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 중심으로 바른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바르지 못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리를 알면요,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9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바른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왜 제가 설교를 할까요? 바른 기도의 원리를 알게 해서 바른 기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6장 9절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 제일 처음 장 보면 주기도문이라고 나옵니다. 사도신경 말고 주기도문.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삶이 성도의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기도도 예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제자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또한 기도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바른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바른 기도의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를 통해서 이 원리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 바른 기도의 원리를 묵상해보고 이 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는요, 주님께서 하셔야 할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적은 없어요. 이 성경을 보면요,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유독 기도하라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고 원리를 알려주시기까지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유독 왜 기도는 이렇게 자세히 알려줬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보통 예배나 설교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기도가 잘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잘 됐다고 생각해. 본인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는데 엉뚱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한다는 건요, 기도의 바른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기도는 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는요,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러죠. 이거는요, 기도할 때 경건한 척 하면서 기도하는 위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길 모퉁이와 회당에서 드러나면서 기도하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은 하는데 누구한테 보이려고?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걸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내용이 있어요? 되풀이에요? 계속 되풀이합니다.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을 계속 되풀이해요. 되풀이합니다. 그 이방인들은요,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저 신이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반복적으로 해야 알아들을 거다. 그래서 막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응답 받을 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만 기도할까요? 모든 종교가 기도할까요? 모든 종교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불신자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불신자도. 기도를 제가 한자로 찾아봤거든요. 우리 은결이 한자 잘하는데, 기도, 이게 찾아보니까 빌기자에 빌도자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빌고 또 비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무엇을 비는 거예요? 뭘 빌어요? 보통 불신자들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이루고 싶은 것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보다 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알 수는 없는 그 대상에게 막 빌고 또 비는 거예요. 요게 기도입니다. 요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도 그런 기도 하셨죠?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기도는 기독교인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도요, 기도가 주특기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누구한테 기도했죠? 천지신명께. 천지신명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 천지의 조화를 맡고 있는 신령이란 뜻이에요. 천지가, 하늘과 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천지를 조화롭게 하는 대상에게 나의 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빌고 또 비는 게 불신자의 기도며 우리 조상들이 했던 기도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신명께 기도하던 우리 조상들에게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것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배웠어요. 이제 왜? 천지신명보다 높은 신이 계시다. 누구?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의 대상이 천지신명에서 하나님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비는 내용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떠놓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책 놓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또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았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지신명보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똑같이 빌고 또 빌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또 붙여요. 그건 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막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막 뭐 작정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뭘 갖다 붙여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작정하면 하나님 어쩌겠어 들어줄 거야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떼쓰듯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뭐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좋아요. 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선한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기도해야죠. 무조건 천지신명한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또 나중에 우리 목사님 철야 이런 거 싫어해 막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게 나쁩니까? 철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금식은 좀 힘들 수 있겠네. 그거는 좀 그게 왜 나쁩니까?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알고 해야지 좋은 게 된다는 거죠. 옛날처럼 조선시대 때 했던 마음으로 이름을 그냥 하나님은 딱 걸어놓고 거기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에게는 인정받습니다. 야,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해. 참 기도할 때 소리도 막 크게 내고 막 기도 열심히 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님께서는요 저주하세요. 이거 안 좋아하세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만약에 했다면 근데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알아요. 이게 보이려고 하는지 진짜 하나님한테 하는지. 구제하는 거 있어요. 구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요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누구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게 외식이에요. 요게 외식. 구제, 기도, 또 금식. 내가 막 금식해. 요것도 누구한테 나 믿음 좋다는 걸 보여주려고 막 일부러 막 금식해. 요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말은요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속은 안 보여주고 겉에만 좋게 보이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외식. 유대인들은요 원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기도하지 않아요. 딱 기도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서 언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때 이 나라가 재건될 것을 기대하며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자기 고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 몇 번? 3번씩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물론 구원받았지만 이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안전뱅기를 막 일으켜주고 이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 시간은 오전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이 성전에 올라가서 회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왜 큰 거리에서 기도를 했냐? 이유가 있어요. 시간에 맞춰서 회당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늦은 거예요. 가다가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은 맞춰야 되고 길거리에서 막 그 자리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전에 가다가 늦어갖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일부러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일부러 어디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하려고 마음 먹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해. 길거리에서 막. 저희 어머니 웃으시는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들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되게 믿음 좋아 보여요. 막 이렇게 막. 근데 하나님한테는 들통 납니다. 이거는 들통 나는 거예요. 일부러 늦게 가. 시간에 안 맞춰서 딱 늦게 가서 길거리에서 막 기도해.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게 외식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거룩해 보일까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요 그건 추잡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오늘 설교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바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고요. 그게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예요. 절대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했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그때는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본받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래요? 은밀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 근데 여기 보면 어디에 들어가서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 이런 거예요. 나 이제부터 골방에서만 기도해야지.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하고 나 혼자 있을 때만 기도해야지. 왜? 성경 말씀 보니까 그 기도만 하면 받으신대. 이거 큰 착각입니다. 이것도.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골방에서 몰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면 우리 다 골방 만들어야 돼. 지금부터 집에서.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막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있죠. 구약엔 성전이었고 구약은 신약은 예배당입니다. 오늘날은 성전이란 말 안 써요. 예배당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 그리고 예배당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골방에서만 하지 마세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합심 기도도 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은밀한 곳,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 은밀한 곳은 어디냐? 이것은요 진짜 골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성막 중에 가장 은밀한 곳이 지성소죠. 성막을 보면 성막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 안쪽에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 첫 번째 방을 성소, 그 안쪽 방을 지성소. 지성소는 가장 은밀한 곳, 성막 중에 가장 은밀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지성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요 1년에 대제사장이 단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예배드리던 그 성전을 헐겠다.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가죽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이 찢어졌어, 죽었어, 피를 흘리셨어.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실제 찢어졌어요. 그 휘장, 그 가죽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거는 힘으로 못 찢어요, 그거는. 근데 그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셔서 난 이제 사망을 안 당해. 예수님이 내 대신 사망을 당하셔서 난 이제 사망 안 당해. 난 이제 안 죽어. 나 이제 죄를 용서받았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죠.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속에 지성소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딱 임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왜?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이 마음속에. 그러면 여러분,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지성소가 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골방에서 하는 기도예요.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셨습니까? 구원받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막 떠들면서 기도해. 이거 하나님 보시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도 없는 사람이 막 떠들고 있어. 막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이게 얼마나 볼상사납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 보기엔 믿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지성소가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할까요?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 보든 안 보든 신경 안 써요. 기도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자꾸만 신경을 막 다른 사람 어떻게 볼까 나를 이렇게. 잘못된 기도예요. 이거는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예요. 이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지성소가 임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죠. 은밀한 중엔 계신, 성막의 가장 은밀한 곳이 지성소라고 있잖아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죠. 대표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부담스럽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하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면 쓴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죠. 이방인들은요, 기도할 때 주문을 외웁니다. 막 이상한 주문을 외워. 자꾸만 반복적으로 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우상인들입니다. 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기도할 때 주문 외우는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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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것만 해요. 계속. 도대체 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구하면요, 이상한 거 응답받을 수 있어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막 응답이 돼요. 막 중언부언이란 말이 뭡니까?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제가 중언부언이란 말 있죠. 여기 마태복음 6장 7절에 요걸,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써졌어요. 헬라어.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중언부언, 바톨로게오 이 뜻이에요. 바톨로게오. 이게 무슨 뜻이냐? 쓸데없는 말을 하다.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많은 무익한 말을 쓰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막 주여 주여 계속 이러잖아요. 이런 기도는요, 그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되풀이하는 거, 말을 더듬는 거,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왜 할까요? 왜 계속 되풀이하고 막 더듬으면서라도 계속 반복할까요? 그렇게 해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100번 외워라, 주기도문 1000번 외워라, 그래야 들어준다,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옛날에. 잘못된 겁니다. 사도신경 못 외도 응답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기도문 못 외워도 돼요.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당 보셨어요? 굿 한번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꽹가리치고 북치고 장구 두들기면서 심지어 작두까지 올라타죠. 그리고 자기가 신의 말을 전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말 되풀이해. 계속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요, 왜 자꾸 중언부언할까요? 이것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빌고 또 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빌고 또 안 빌어도 돼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자꾸 중언부언하고 되풀이하는 건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자들이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요거만 구하잖아요. 요건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자꾸 구하는 거예요. 못 받을까 봐 그거를.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있는 자들이 왜 이걸 구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어디 말하겠습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곳이 어딜까요?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그 한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지성소가 임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 입을 거 먹을 거 쓸 거 다 채운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구를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자녀를 위해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어디?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많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전도돼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러고 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근데 이방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 기도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한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안 돼요. 염려 안 하셔야 돼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지겠지. 우리 애들 염려 안 하더라고.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염려 안 하더라고. 전혀 염려 안 해. 또 우리 할머니가 책임 다 져. 또 보면 전혀 염려 안 해. 애들 믿음 정도만 있으면 진짜 복 받을 텐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염려가 많아져요. 왜?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이 생각이 드나 봐 자꾸만. 우리 애들도요. 크면 클수록 아버지 인정 안 할 수 없어.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아버지 카드 보니까 지갑 보니까 돈 없거든 별로. 근데 말해줄게요. 카드 있어. 카드. 카드로 쓰면 돼. 능력 있거든요. 아버지가.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요 전부 다 의식주예요.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다 그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요. 소년 가장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바빠요. 그러니까 맨날 천지신명한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까 먹을까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다 그거예요. 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진짜 교회를 다녀도 천지신명한테 기도하는 옛날 습관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만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를 자꾸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답답하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뭡니까? 바른 기도는 뭡니까? 이방인처럼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성도의 기도며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라는 말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나라 말로 기도가 뭐냐? 테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기도 테필라. 이스라엘 나라 말로 기도는 테필라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테필라 기도라는 말이 7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테필라 기도 이 말은 히브리어 팔랄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팔랄. 팔랄은 기도하다, 간구하다, 구하다, 중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팔랄. 기도란 말 들어보셨죠? 기도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간구란 말 들어보셨죠? 간구. 이거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다른 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간구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타하눈 이 뜻이에요. 간구, 타하눈. 이것은 은혜를 탄원하고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 타하눈. 그리고 이 간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또 있는데 바카쉬 이 뜻이에요. 히브리어 바카쉬, 이게 간구입니다. 이것은 찾다, 요구하다, 몹시 바라다, 원하다, 물어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바카쉬, 간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225번이나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럴 때 이 바카쉬라는 말, 간구라는 말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기도는 히브리어로 테필라였죠. 간구는 바카쉬, 그리고 타눈이었습니다. 낱말이 다른 낱말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도.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기도는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뭔가를 자꾸 구하는 것만 생각했죠.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간구는 뭘까요? 이 간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가 간구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걸 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달라요. 기도와 간구는 구하는 거는 같아요. 구한다, 이건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기도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하는 거고, 간구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고. 이게 달라요. 우리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간구를 기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주 간구문이라고 돼 있어요? 주 기도문이라고 돼 있어요?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러면 이 바른 기도가 뭔지 한 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대상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모르고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십시오. 저 몸이 아픕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 돈이 없습니다. 돈 주세요. 저 우리 자녀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필요한 게 있었을 텐데 그거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니 하나님 저 뭐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됐을 텐데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셨냐는 거죠. 이것은요 아버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누구?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기도를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 나랑 하나님은 무슨 관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 기도 드리는 나와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자, 응답을 딱 해줬어. 그럼 우린 어디에 관심 많아요? 응답된 거에 관심 많죠. 근데 응답 왜 해줬을까요? 아버지니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해준 이유는 그 응답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것까지도 응답해 줄 수 있는 누구다? 아버지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해요. 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응답 다 받았을 때 이런 고백이 최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 누구다? 좋으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 있나요? 대부분 이러죠. 나 오늘 합격했어. 나 돈 벌었어. 나 잘 됐어. 성공했어. 이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신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것까지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야.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이에요. 그 사람 신앙이 제대로 된 거예요. 보통 응답에 관심 많죠. 응답 주신 분한테는 관심 없고. 이게 우리가 좀 문제입니다. 기도자는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될까요? 어떤 관계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도 않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이미 관계가 없는데 기도하면 바른 기도가 아니죠. 관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바른 기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좋아해요. 아들이 아닌 자가 하나님한테 와갖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거는 싫어해요, 듣기. 근데 아들이 된 적이 있는 자가 아버지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이것을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이방인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죠. 여러분, 불교를 믿는 분들 부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런 분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부처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랑 달라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아버지한테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은요, 기도하는 믿음의 대상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든 말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오죠. 아버지. 이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파테르입니다. 아버지 파테르. 헬라어 파테르, 이게 아버지 파더, 영어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 부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부르세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혹독하게 당한 분들은 이게 아버지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싫어요. 아주 싫어요, 아버지. 또 상처가 있어서. 그런데 그건 이 땅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 말고 영의 아버지, 영원한 우리 아버지,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자꾸 이 땅의 아버지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의 아버지한테 상처받았으면 하늘의 아버지한테 위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하늘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랑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했어요. 위로받기 원할 때, 힘들 때 누구 부를까요?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때. 그리고 우리가 칭찬받고 기쁜 일 있을 때도 누구 부를까요?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는요, 슬퍼도 기뻐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사람들 마음이 제각각일 것입니다. 뭐 기쁠 때 부르는 사람이 있고, 힘들 때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도와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사용해야죠.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그러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은 누구를 말하냐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영, 양자의 영에서 영 있잖아요. 이거를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영을 푸뉴마, 이것은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자의 영은 양자가 되게 하는 영,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때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분이 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복음을 들으면 내가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해가 되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아, 예수님을 통해 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 맞구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역사하면 내가 누가 된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란 말은 친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친아들.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친아들로 법적으로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친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양자입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어질 때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못 부른다? 못 불러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형식적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믿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다 받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처럼 든든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나 다 들어줄 것 같아. 이런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게 은밀한 곳에 계시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기도예요. 그게 양자. 여러분, 이 양자란 말은요,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는 말입니다. 친아들, 상속자, 법적인 후손, 이런 뜻이에요. 양자, 휘오데시아, 친아들, 상속자, 법적 후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믿어져야 된다, 죄사함이 믿어져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내가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종의 영이 있죠. 종의 영은 뭐예요? 양자의 영은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 종의 영은 종이 되게 만드는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율법주의자들. 이단의 거짓 교리를 들으면요, 교주를 아버지라 불러요. 그 율법주의가 되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무서운. 종이 한번 잘못하면 종은 벌 받잖아요. 종은 잘릴 수도 있잖아요. 종은 99번을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잘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 종의 영을 받으면. 율법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단의 거짓교리를 들으면 종의 영을 받기 때문에 아들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종이 돼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맞을까봐, 매맞을까봐 무서운 마음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종의 영 받았습니까? 아들의 영 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네요? 왜 걱정하세요? 아버지가 다 해줄 건데. 근데 종의 영을 받으면 걱정돼요. 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편할까요? 주인이 편할까요? 사장님이 편할까요? 아버지가 편하죠. 사장님은 무서워요. 잘해주는 것 같다가도 일 못하면 잘라요 그냥. 근데 아버지는 못해도 밥 줘요. 용돈도 주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데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 양자가 된 사람, 법적 후손, 상속자,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사람이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내가 구원받은 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라 못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 민족적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한다? 그거를 누가? 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그렇게 할까요? 못할까요? 사장님한테? 지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장님한테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잘려요 그러면? 못해요? 못 구해? 근데 아들은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니까. 여기 부르짖느니라 있죠. 로마서 8장 15절. 이걸 헬라어로 크라조라고 합니다.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외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만이 소리 지르고 외치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이렇게 합격했어요. 슬픈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합니다. 종은 못해요. 그랬다가 죽는 거예요. 종은 주인님 저 이거 잘했습니다. 교만 안에 잘라버려요. 주인님 저 힘듭니다. 이놈 나한테 도와달라고 나 잘라야 되겠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을 주인처럼 섬기면 안 돼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들이 된 사람만 가능한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아들이 된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아버지라고 믿으세요? 오늘 오전 말씀 여기까지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오후에는 또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아니라 누구? 아버지. 우린 여기 고용돼서 교회에 월급 받고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로서 아버지께 은혜 받으려고, 아버지께 응답받기 위해 온 줄 믿습니다. 아멘.